바울은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를 그는 개척도 했고 끝까지 바울 선교에 함께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었던, 그렇게 해서 늘 바울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 교회에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보면 1절부터 그 교회의 원망과 시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툼과 허영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우리 각각 내 일만이 아니라 이웃의 일도 돌아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교회가 함께 동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원하는 바울의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오늘 본문에 들고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 단원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울이 소개하고,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하는 세 사람을 하나 예로 들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동력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더 새롭게 부흥되고 이번 임직식이 정말 새로운 계기가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많은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로 저는 세워지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저는 우리 두 사람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디모데의 동력하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원으로 에바브로 디도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가 어떻게 동력자로 세워졌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는 정말 위로와 안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안위란 말은 격려한다 하는 말이에요. 용기를 준다, 힘을 준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19절에 바울은 정말 주님 안에, 정말 예수님 안에 그는 바램을 갖고 있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왜 디모데를 보내기로 하느냐? 바울은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어요. 원문에 보면 하나의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 빠져 있어요. 거기 보면 특별히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거기 보면 헬라어로 카코로 하는 단어가 있어요. 나도 그 말이에요. 디모데를 보내서 바울의 그 감옥 생활을 잘 전해서 빌립보 교회가 오해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빌립보 교회가 걱정하는 모든 부분을 그들을 정말 위로하기를 바울은 원했어요. 그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하는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첫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또 디모데가 가서 빌립보 교회 사정을 듣고 와서 바울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바울의 그 선교의 마지막 감옥 생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는 여러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1차로 바울이 연금 상태로 주어졌어요. 외부로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바울은 그 연금의 1차 감옥의 투옥의 맨 말기에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정말 그 사랑하는 교회, 정말 가고 싶은 교회, 정말 만나고 싶은 교회, 끝까지 자기의 옥바라지를 책임지는 교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 사정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도 디모데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나도 디모데를 통해서 격려를 받기를 원한다. 셈을 얻기를 원한다. 이 안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도. 그럼 디모데는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와 또 교역자에게 정말 함께 동역자로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참된 위로자요 격려자였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위로자요 격려자로 교역자들에게 셈이 되고 교인들에게는 한없는 위로가 되는 단단한 일꾼으로 정말 하나님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질이 정말 그렇게 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 디모데여야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이때는 있었어요. 그런데 왜 디모데만 보낸다고 합니까? 자, 20절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이는 하는 말은 디모데만 요 사람만 하는 그 강조점이에요. 그리고 이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 그랬어요. 너희 사정을 정말 뜻을 같이 해서 정말 그들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 빌립에게 꼭 맞는 사람 이 말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정말 그 빌립보 교회를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뜻을 같이 한단 말은 같은 마음 이 말이거든요. 동역자는 누구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비전을 안고 목회자의 비전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교회의 사정과 함께 섬기는 자가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알고 뜻을 같이 해서 그 빌립보 교회와 그 사귐에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비전들, 함께 나누었던 사랑들, 함께 섬겼던 충성의 도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섬겼던 그 바울의 그 고귀한 그 마음을, 그 뜨거운 사랑을 누가? 디모데가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밖에 없다.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알고 너희의 사정을 알아줄, 정말 너희를 위로해 줄 자는, 여러분 보냈는데 가서 삐딱하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바울이 자기 사정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보냈는데 가서 엉뚱하게 틀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바울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교회의 그 사정을 똑바로 위로할 자는 디모데 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이제 더욱더 힘있게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새롭게 부흥하는 가을의 결실의 계절이래요. 좋은 결실로 누가 와도 이 교회는 살아있구나, 이 교회 오면 내 마음을 놓을 수 있구나,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구나, 내 사정을 아는구나, 정말 이곳에 오면 내 모든 것이 해결되겠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텍사스 주 브라운빌이라고 하는 곳에 루비스라고 하는 식당이 있답니다. 웰트라고 하는 참정 용사가 7년 동안 그 식당에 혼자 살기 때문에 매일 식사를 오라고 옵니다. 전쟁의 공포를 안고 그렇게 해서 또 장애인이 되어버려가지고 사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여러분 분노가 가득하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그 식당에서 화를 내고 싸우고 다투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손님들이 오면 그 사람만 떴다 그러면 자꾸 이제 나가버리고 피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종업원들도 그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게 특별히 종업원인 엘리나라고 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종업원은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어떻든지 간에 내가 저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은 내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갖고 7년 동안 한결같이 대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의 눈물도 닦아주고 화내면 가서 안아도 주고 그의 얘기도 들어주고 7년 동안 그랬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식당에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7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식사하러 왔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번에 집을 찾아가니까 그만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엘리시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준다고 유서를 썼습니다. 상속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식이 아니고 주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상속자가 됐답니다. 부동산을 받았습니다. 자동차를 받았습니다. 저축 통장에 있는 돈을 이 사람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웰트라고 하는 이 분노에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이 식당 종업원 하나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가 원하는 것이 뭘까요? 식사뿐이었겠습니까? 물론 식사해야지요. 그러나 진짜 그가 원했던 것은 그곳에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격려를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작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신뢰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할 때에 가장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바나바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정말 구제에 힘쓰는 그 시초가 어디에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바나바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위로자였습니다. 그는 안위자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일꾼이요 동력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 서로 안위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 가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위로겠습니까? 물론 물질을 주면서 그렇게 한 그것도 위로겠지요. 그러나 진짜 위로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것입니다. 꼴 보기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 슬픔을 당한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것이 참된 위로고 격려인 것을 우리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진짜 산 제사가 뭐냐,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섬기냐 그럴 때에 함께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취해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거 뭡니까? 우리 마음의 태도가 눈높이를 같이 하라 그 말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강호동 씨가 덩치가 이렇지 않습니까? 할머니 아이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대화할 때 보니까 거기 가서 무릎을 꿇어요. 눈높이를 같이 해요. 그런 것을 봤어요. 야, 저 사람 진짜 달라졌구나. 옛날에 뭐 화도 잘 내고 막 그랬는데 진짜 달라졌구나. 저 사람이 정말 MC 중에 가장 어떤 데는 MC구나 유능한 자가 됐다
하는 것을 제가 느껴볼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태도가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깔보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비교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오히려 빌립보서는 뭐라고 합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래요. 가진 척 하지 말래요. 허풍 떨지 말래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위로자의 모습이고 격려자의 태도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동력자로 세워질 때 무엇을 가져야 되겠어요?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 척하지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참된 동력자들로 위로줄 수 있는 사람이요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밖에 없다고 바울이 오늘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통력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정말 좋은 결실로 맺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가 우리도 다 위로자요 격려자 안위자가 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주의 일의 우선순위를 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사정을 빌립보 교회에 알게 하려고 주의를 많이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탈락됐습니까? 자기 일에만 하는 거예요. 진짜 빌립보 교회에 갈 사람 하니까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일에 취해서. 네. 성도의 가장 우선순위의 일이 뭐지요?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둘 줄 아는 것이 동력하는 자의 두 번째 태도요. 거기서 함께 수고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세요. 디모데는 자기 일도 중요하겠지만 먼저는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뽑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자리로 나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교회에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진짜로 손바닥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길 사람 하면 없을 때도 많아요.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럼 디모데가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뒀을까? 무엇 때문에 둘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자로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세 가지를 말하죠. 먼저는 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연단이 있어요. 근데 그 연단을 여러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어떤 저항하는 것이나 이게 나쁜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주의 일에 이렇게 눈을 떴느냐? 연단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일, 힘든 일,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그는 다져진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뭡니까? 그릇이 만들어졌어요. 자질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진짜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건당교회에서 여러분 일하다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럴 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릇이 다져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연단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여기 보니까 자식이 아버지께 하듯이. 여러분 1장을 가서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뭐가 있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것이 1순위래요. 순종이 1순위입니다. 이것이 일꾼의 모습입니다. 주의 일에 우선순위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그랬지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충성이니라.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털을 달다거나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일은 이제는 뭡니까? 다 덮어버리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하듯이 디모데는 바울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일이니까. 세 번째를 보십시오. 뭐라 그러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왜 수고해야 합니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주의 일은 뭡니까? 이 외에는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최고의 지구촌의 굿뉴스입니다.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보다도 행복을 주는 거 없습니다. 어떻게 주의 일에 누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 것인가? 지나가 버리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섬기면서 저와 여러분은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잘 준비되어 정말 주의 일이 1순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질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비가 자식에게 순종하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니까 1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니까 1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어떻게 여러분 1순위를 두고 섬겨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부지런해야 합니다. 주의 일에 정말 눈을 떴다면 앞뒤 가리지 말고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일, 여러분 세상 일과 별 그렇습니다. 힘든 것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안 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항상 힘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영적인 일이니까 영적으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내할 줄 알고 그리고는 정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의 일에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의 그 열정을 한번 보세요. 23절, 오늘 본문 2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지금 연금 상태로 꼼짝도 못한 바울이 또 어떻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나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얼마나 여러분 주의 일에 열심을 가진 자입니까? 로마에서 여러분 빌립보까지 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엄청나죠. 가려면 정말 힘이 듭니다. 근데 이때는
꿈도 못 꾸는 시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가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를 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보다 더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1순위를 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주님의 일에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경고하여 흔들리지 마라. 헛되지 않는다. 반드시 우리 주님 오시면 어떻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일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복주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만나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우주보다 큰 보람이 있고 기쁨이 생겨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가고자 했습니까? 이것이 최고의 행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여,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도 꼭 기억해서 주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내하시고 항상 기도하면서 섬겨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동력하는 사람들은 그 동력자로 반드시 해결받고 기뻐하면서 교회는 동력자들을 존귀히 알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 선교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물질을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게 됐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받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그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에바브로 디도를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 덜커덕 오더니 그만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냥 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을 병이 걸려버렸어요.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러 왔는데 바울이 그를 통해서 보람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이래야 되겠는데 바울에게 오히려 근심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 에바브로 디도를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오히려 자기의 그 죽을 병에 걸린 자기를 빌립보 교인들이 알까봐. 무슨 얘기죠? 오히려 자기의 그 어려움을 그 교회가 알고 오히려 그 교회가 근심할까봐 오늘 에바브로 디도는 걱정하는 모습이 여기 기록되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말이야, 교회가 나를 보냈는데 와서 보니 내가 덜커덕 죽을 병에 걸렸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괜히 내가 일을 맡아가지고 내가 왜 이런 자가 되느냐고 잘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에바브로 디도는 무엇을 지금 걱정합니까? 교회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자, 우리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리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방관자였습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에바브로 디도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고요?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에게 공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안고 오히려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교회를 생각하고, 자기가 어서 옥바라지를 하러 왔는데 그 옥바라지를 받아야 되는 바울이 근심할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정말 새로워진 그런 에바브로디도가 있는 것이, 이런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고쳐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하며 이런 것을 체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내 형편을 열어주시고 오늘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져야 될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와 성경의 태도가 어떻게 되게 되겠습니까? 먼저는 교회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역자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까? 내 연약함에 부족함에 오히려 교역자가 근심할까?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의 자질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 고쳐주신다니까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 불렀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되거라. 따라 나섰을 때 걱정이 생겨요. 왜요? 자기 장모, 자기 가족이 있는데 특별히 자기 장모가 열병에 걸려가 죽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내 장모 고쳐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따라 나서고 헌신하고 모든 것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베드로를 이미 주님이 아시고 베드로 집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부의 열병을 고쳐주셔서 수정, 그 여인이 수정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로 믿으면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해결하세요. 여러분 각자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섬김이 교회를 생각하는지, 우리 온 성도들을 생각하는지, 내 헌신이 정말 주를 위해 사고 있는지, 이것이 내 삶의 1순위인지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세요. 긍휼히 여기신다니까요. 바울의 그 안타까움을 오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줌으로 바울에게 있는 그 근심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씀, 치료해 주셨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주를 섬기면서 여러분도 치료받고 회복되고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넘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랬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보내면 뒤를 책임지는 것이지요. 일하면 하나님이 그 헌신을 갚아주시는 것이지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뭡니까? 근심이 변해서 기쁨으로 그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해결하시고 고쳐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그 공동체가 기쁨으로 천국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사역에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회복되셔야 돼요. 29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그랬어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워지려면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주님께 헌신한 자들을 좀 귀중히 할 줄 알아야 돼요. 존귀히 여긴다는 말은 원문으로 가치 있게 이 말이거든요. 가치 있게 여기 있어야 돼요. 내가 못하면 헌신한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저런 사람이 있구나 감사할 줄 알고 정말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그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절대로 여러분 타다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존귀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귀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교회 자산들이죠. 자산들. 한국의 자산들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동대구노회 합동측 총회장이 동대구노회 이승희 목사님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노예뿐만이 아니에요. 참 우리 교단이 정말 새로운 자산이 생겼구나 그러고들 있어요. 정말 일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많은 일꾼들, 식당에서 봉사하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교회에서 봉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각 기관에서 봉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일학교에 봉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연구하고 주시는 모든 교역자들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헌신하는 가장들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이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가정이고 하나님이 세워준 멋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역에 이번 임직식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출발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